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는 기억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시작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롯이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요. 그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는 엘리에셀이, 내 집에서 길리운 애굽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자 기다림의 시간이 10년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사라의 제안에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아브라함은 그 넘어짐 흔들림의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신앙이 성숙하여지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저앉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익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하갈을 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그 가정에 심각한 재앙과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데,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결국 화가 난 모욕감을 느낀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죠. 결국 참다 못한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나는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셈의 이름을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연못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작은 자의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창세기 16장은 어떻게 끝나느냐,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창세기 16장이 끝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었으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까? 13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공백기로 남겨놓으세요. 아무런 언급이나 기록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가,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는데 사건도 많았고 깊은 일도 많았고 또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할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사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두 개의 다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왜 두 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1시간은 60분, 또 1분이 60초, 객관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크로노스와는 다른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갖는 시간에 대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에게 받는 시간의 느낌은 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믿음을 고백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지난 13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86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아까 이찬석 장로님이 잠깐 이제 손주 데리고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손주를 바라보는데 눈에 막 사랑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그 손주가 이쁜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13년, 지난 13년은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에게 집중했던 시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싶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을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하루의 시간이 다 지나왔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없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가이로스의 시간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낸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시간, 야, 내가 너와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을 쌓았으니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시간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3년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과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타까운 시간이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 휴먼 상태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시선이 이스라엘에게만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세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잡혀서 막 전기 충격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마취를 시키면 이렇게 잠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꽁꽁꽁 묶은 다음에 어떻게 깨웁니까? 양동이에다가 물을 잔뜩 이렇게 받아갖고 쫙 끼얹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영을 깨우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그를 깨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그 잠자는 아브라함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영혼에도 끼얹어져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우기 위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고요, 샤다이가 전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여러분, 이 선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 13년의 시간 동안, 아니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99세가 되었으니까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계속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넘어지고 왜 흔들렸을까요? 하나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85세고 내 아내 사라는 이제 75세입니다. 아니, 이 여자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지라고 하는 믿음 없음, 의심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가 75세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든, 아니 사라가 89세, 90세가 되든 나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그런 사라를 통해서도 자손을, 아들 이삭을 너희에게 허락할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병은 못 고치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태도는 바꾸실 수가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만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란에 정말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정작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한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스가랴 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일 먼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는데 자꾸만 방해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절망하고 다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산이 이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기 위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번째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할 수 없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이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흠없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뜻은 흠없는 존재가 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또 살펴보면서 함께 그 뜻을 찾아갈 텐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이제 술에 취해 갖고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게 되죠. 여러분,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측면에서의 완전함이냐? 믿음의 측면에서의 완전함이에요. 앞에 의인,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노아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조롱하던 그 순간에도 노아는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를 너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의미예요. 내 앞에 있어. 그리고 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라. 여러분, 그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끝까지 믿음 지켜. 나와 동행하자. 끝까지 가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발 날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시간 그것보다 훨씬 늦었지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너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니?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조금 더디고 조금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은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바램, 그의 마음과 꼭 닮아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거든요. 이스마엘의 아버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그건 존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스케일이 딱 요만해요.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면 됩니다.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식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아들 하나 더 주실 필요도 없어요. 전 지금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스케일을 넓혀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릇에 제한시켜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제한한다니까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이 가정 이스마엘의 아버지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낚시하러 어떤 사람이 갔는데, 보통은 큰 물고기 잡으면 좋아하고 작은 물고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좀 실망하면서 놓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낚시꾼은 반대로 하더랍니다. 큰 물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는 신이 나갖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어망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물었답니다.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반대로 하냐고. 아니, 큰 거 잡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큰 거는 다 놔주고 왜 작은 물고기만 그렇게 다 담냐고. 그랬더니 그 낚시꾼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15cm짜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큰 거 해봤자 튀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만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그릇이 작아서 그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이 직장에서 평생 다니다가 은퇴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냥 이 기업 잘 하다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뭐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 그냥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냥 잘 살면 그게 최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창원 만나교 이제 제가 목회하니까 이 교회 잘 되면 되지. 저도 그래요. 그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 이제 전도 집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저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제 좁은 그릇을 아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꿈, 목사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릇을 넓히세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제 해운대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처음 개척했대요. 처음 개척할 때 상가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그 시장에서 시작을 했대요. 누가 그 교회 찾아올 수 있을까?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교회, 그 감리교는 삼남연회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 중에서도 부산 개척교회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부흥되면 부산이 변한다. 부산이 변하면 삼남연회가 바뀌고, 삼남연회가 바뀌면 우리나라 감리교가 바뀌고, 우리나라 감리교회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온누리 교회 출석 성도 200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명이 됐고, 그 교회가 지금은 출석이 1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았어요. 저한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부흥되고 변화되면 창원 동지방이 변화된다고. 창원 동지방이 변화되면 삼남연회가 가만히 있겠냐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럼 한국 감리교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꿈꾸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릇을 넓히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수준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스마엘만 쳐다보고 있니? 한 가정의 아버지,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되면 안 돼. 너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신뢰하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말랐던 궁핍했던 그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여지고 온갖 열매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했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잎이 무성하여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허락한 이유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고 그거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누리지요. 하지만 그 열매,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라는 말씀이고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끝까지 믿음 지켜라, 너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을 견지할 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밟는 땅이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